계시록 요약.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모두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7교회를 그렇게 말씀했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 7대접 음녀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의 동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를 한 번에 쭉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계시록을 공부해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어차피 죽을 때까지 성경책 보고 있다가 성경책 공부하다가 성경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요약을 잘 못하고 또 성경책을 잘 모르면 예배를 드릴 때 좀 불편스럽고, 그리고 생활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판단력이 좀 흐려지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하나님 말씀대로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뭐 우리 생활할 때도 뭐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야 법대로 해라, 야 하나님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법을 어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법대로 다 법을 이렇게 딱 정해놔도 이 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아무렇게나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속상하죠. 듣는 사람들도 속상하고 이거 우리가 뭐 공부해서 뭐 하나, 또는 직장을 가서 이거 뭐 하나, 직장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엉뚱한 사람이 그냥 다 정해놓고 직장 가는가 하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똑같은 상태에서 법으로 탁탁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잘 되게 하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공평할 것인데, 아예 그냥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아는 사람은 그냥 다 잘 되게 하고 자기 모르는 사람은 뭐 공부 열심히 했어도 소용없이 다 탈락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재미있겠냐고요. 그렇죠?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주여 주여 한다 하잖아요. 예배를 막 드린다, 열심히 산다. 그런데 법대로 안 한다면, 너희가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말이에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억한다기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가지만 해야지라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한 가지 하든 두 가지 하든 그렇게 작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자꾸 열심히 뭐 100가지 1000가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주여 주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그 뜻이 뭐냐? 법이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의지는 하나님의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대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뜻,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성령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교회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국에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날 천국 가면 좋은데, 그 다음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뭐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사는 것은, 구원받고 사는 것은 교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가정생활을 하더라도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을 하더라도요, 가정에 충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충실하되, 부모 자녀 간에 충실하되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예수 믿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 가능해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자기가 그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과 교회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 마지막에는 교회 세우시는 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 만들고 인간만 만들어 놓고 아무렇게나 에덴에 살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을 지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농사해야 돼, 농사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희들 창조한 거야. 그럼 그 농사가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거기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자,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몰라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예배드렸던 에덴 동산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찾아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땅과 아들을 그 안에서 이제 잘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제 의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셔서 12아들을 거기다 심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을, 말씀을 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다가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짓게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다가 씨를 주셔서 농사하게 한다는 거지. 근데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에덴 동산이요, 그 다음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이 쭉 살고 있다가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때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서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갈렙도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럼 뭐냐면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위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위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요, 정해놓은 땅이 있어요. 처음엔 에덴 동산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은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언제 때냐면 다윗의 솔로몬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성막, 광야에서 성막을 지켜야 하고 그 성막은 옮겨 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옮겨 다니지 않도록 어디에다가 딱 고정해 놓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다윗은 십자가의 예수를 의미하고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를 의미해서 부활의 예수가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에 거기에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이 뭐 영원해야 되잖아요. 영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딱 오셨네.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냐면, 야, 저기 성전을 봐봐. 저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돌 성전이 어느 날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돌 성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가 성전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이고 내가 성전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와요?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오순절에도 성령 충만히 다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건물된 교회도 있지만은 건물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돼 가지고 점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세우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요.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찢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막 이런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지금도 현존하고 거기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기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자 봐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리고 모세 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광야 성막을 짓고 있다가 이것이 성전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그것이 성전으로 옮겨가는 때가 다윗 시대 때예요. 다윗 솔로몬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이 다시 광야가 다시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딱 고정해놨다. 성전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성막은 움직이는 거예요. 천막이니까 가지고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옮겨서 거기서 세우면 거기가 이제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을 딱 세워놨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다 없어질 거야 그러잖아요. 다 없어질 거야. 그러면 누가 이제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이고 자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변천해 온 거죠.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광야나 가나안으로 다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 때에 다 사라져 버린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죠.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게 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건물 교회는 뭐 어느 집을 선정해서 그 집을 자기들이 집을 개방하면 거기가 이제 예배당이 된 거죠. 그렇게 예배당이 시작돼요.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막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기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그 교회들도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리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리고 뭐 소아시아 무슨 교회들, 뭐 이런 교회들이 점점 있었는데도 다 이제 지금은 사라지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각 나라에, 전 세계의 각 나라에 예수를 찬양하는 자들이 막 생겨나요. 그 교회들이 막 생겨났죠. 이런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도, 성령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는다고요. 그럼 성전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어디로 왔던 거예요? 이제 점점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광야, 다시 가나안,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이 흩어졌다가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성전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배 장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설명해 주는 데가 이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앞에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요거를 요약하고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이거 너희를 교회 만들 것이다. 이걸 성전들을 이 교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새 교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건물이 있어야 무이죠. 건물이라는 건 껍데기잖아요. 껍데기가 있어야 그 알맹이가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껍데기가 필요하니까 이 껍데기, 예배당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그 안에 진짜 배기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알맹이죠. 우리의 또 진짜 배기 알맹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우리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고, 이것을 모여 있게 만드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소들이 에덴 동산도 실제로 장소였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농사진 거죠. 장소, 가나안 땅도 실제로 장소죠.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순서를 딱딱딱 정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앞에 있는 모든 보이는 교회들, 보이는 성전들을 다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부터는 안 보이는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니네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100번 1000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성령님이야. 성령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 원하는 건데, 성령님이 와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와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에 충성해야 되는 거야? 뭐를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뭐야? 교회죠. 그 아버지의 뜻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인 그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을 완전히 요약해서 보니까 교회가 마무리다. 지금 이 시대의 마무리는 교회다. 완성은 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완성하고 이 땅의 교회에서 완성하는 것을 지상의 천년왕국이라 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완성하는 것을 하늘나라의 천년왕국이라 한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하나 되고, 가정에서 하나 되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막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평안이거든요. 평화, 연결, 연합, 결합, 이거 하나됨, 이게 이런 평안이 어떻게 올 수 있나요? 어떤 평안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성령 안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너희가 그 성령 안에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라도 하면 그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법이 없이 이 법을 모르고 그냥 막 무작정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축복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오산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흐름,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흐름, 이 순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서들이 계속해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진짜 교회,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이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몰랐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없었다면,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몰랐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는 앞에 내용이 우리가 왜 사는 건지, 왜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거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 웃으면서 해도 돼. 너희들 아주 즐겁게 해도 돼. 안식을 누리면서 해도 돼. 대신에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뜻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깨닫는 것만 있어도 너 다 한 거야. 말씀 깨달으면요,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에 모이길 힘쓰죠. 막 기도하고 싶어지죠.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지죠. 서로 나누고 싶어지죠. 이게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의 뜻만 깨닫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오셔서 우리를 교회 만드는 거예요. 자, 교회 만들려면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의 그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괴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이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해요. 그 종말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종말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땅, 그게 다 파괴가 될 거야. 거기 성전 다 없어질 거야. 다 파괴될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이 다 파괴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새 성전을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게 누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사라지는 거야. 자, 내가 죽을 거야. 그냥 완전히 이 땅에서 죽어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3일 안에,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건축할 거야. 이거 다 무너뜨리고, 이거 싹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할 거야. 3일 만에 건축할 거야.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란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 3일 만에 부활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 나는 내가 죽었어. 죽음이 나를 죽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죽었어.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앞으로 나갈 거야.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죽었고 부활해서 간 거야. 그럼 너희들은 나 따라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너희들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너희들 죽으면 너희도 부활시킬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그거라겠죠.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다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라 했죠. 다윗은 십자가의 예수님,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거죠. 야,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복음인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우리한테, 계시록은 마지막 책인데 계시록에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요? 계시록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 말이거든요. 교회 와서요, 솔직히 말해서 죽어야 돼. 그 말 잘 듣고서 죽으면 사실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이 안 죽어보면 모르죠. 죽어보면요, 그냥 다 해결돼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니까? 승질 나요? 승질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삐져요? 뭐 시험 들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죽었는데? 근데 안 죽으니까 그렇죠. 맨날 안 죽어요. 맨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안 죽어요.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죽으라고 얘기해도요. 죽으라고 얘기해도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계속 죽으라고 얘기해야 되죠 뭐. 그러면 어느 날 죽겠지 뭐, 이렇게 기대하면서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는 게, 율법 안에서 죽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다. 성전이 파괴돼야 진짜 성령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 그분이 부활하신다고요. 그래야 성령님 오시잖아요.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고 싶어 한다고요. 완전히. 그래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와서 우리를 불로서 심판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알곡을 또 모아서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래서 불로서 침례를 주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딱 두 갈래로 나누어요. 하나는 심판하고 하나는 창고에 집어넣는다고요. 알곡 신자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껍데기와 알곡이 다 어디에 있어요? 껍데기와 알곡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속에 껍데기와 알맹이가 같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껍데기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불로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로 태울 때 껍데기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뭐 껍데기 내 거 타타닥 타니까 아이고 소리도 경쾌하고 막 그냥 불멍하게 되고 너무 기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더 타라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껍데기가 태워질 때 그 껍데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껍데기가 탈 때는. 껍데기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은 껍데기한테 물어봤어요? 껍데기한테 물어보라고. 그 껍데기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아픈가 안 아픈가 물어보세요. 그 불로 확 태워버릴 때 그 껍데기 입장에서는요, 그게 완전히 종말이야. 그게 심판의 날이야. 너무 아픈 거예요. 껍데기가 사라지잖아. 자기가 이 땅에서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확 죄로서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그 껍데기가 싹 죄가 돼서 날아가면서 싹 사라.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사라지노라. 그러면서 확 없어지잖아요. 불로 태워지면서 탁탁탁탁탁 퓨 사라져버려요. 그 껍데기가요. 그럼 그게 이제 껍데기의 종말입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신자가 되는 거야? 알곡 신자가 되는 거야. 그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런 계시록도 같이 요약하면서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계시록 요약 7번째입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어린 양을 자꾸 소개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그리고 사자들을 잘 붙들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는 7교회 7 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요,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7교회에 또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입니다.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말씀, 이것으로 예배한다 하는 것을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땅의 예배가 아니죠. 하늘 예배입니다. 하늘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 24장로도 역시 영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영의 예배를 얘기하고 하늘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다. 땅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땅에서 들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예배하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더라.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을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이것은 분리가 된 겁니다. 땅에서 분리가 된,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분리가 된 삶이에요. 완전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삶을 계시록의 4장 5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장부터 이제 9장은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6장은 여러분이 잘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파멸하시는 순서입니다. 6장에
우리를 파멸하시는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제 네 마리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스가랴 6장하고 계시록 6장하고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하고 베드로후서 3장하고 사도행전 2장하고 요엘서 2장하고 이렇게 보면 성경이 내용이 같은 의미로서 종말을 고하는, 우리에게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들을 거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이런 진노가 자기들한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 안에 종말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라져버리면, 껍질이 벗겨지고 껍질이 타버리면, 그러면 너에게 알곡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요약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 라고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닙니다. 뭐 기뻐 즐거워 뭐 좋은 얘기만 해 뭐 이렇게 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요. 기쁜 소식인데 어떤 게 기쁜 소식이냐면요, 가라지한테 너는 태워져야 돼 해야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가라지한테 물어보시라고요. 가라지한테 널 남겨둘 거야. 밥할 때 쌀밥 먹으면 밥을 여러 개 넣는데 껍질을 갖다가 한 주먹 넣어가지고 같이 넣고 밥을 해서 먹으라고 해보세요. 맛이 있겠나? 안 그렇죠? 껍질은 밥을 할 수 없어요. 그 쌀만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껍질을 같이 집어 넣으면서 거기다가 밥 하면은 밥 먹는 내내 그 밥 이 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밥 먹는 내내 욕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걸 어떤 놈이 한 주먹을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밥 다 버렸다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껍질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저기에 들어가면 안 돼. 나는 그냥 태워져 사라져 버려야 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질한테 물어보시면 틀림없이 압니다. 껍질한테 물어보면 그는 태워지길 원하고 심판받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희한하게 자기를 막 누가 태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심판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냥 가라지를 그대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싶은가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지 않기를 막 바란다고요. 사람들은 나를 죽이지 마라, 날 심판하지 마라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 귀를 간지러운 걸 긁어주는 그런 설교지,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가라지를 태워버려야 복음입니다. 네. 알맹이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서 성령의 창고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알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죠. 껍질은 사라져, 껍질을 한 개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꾸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 제거하고 알곡을 모아 드리는 것을, 이걸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너 구원 받았잖아.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냐면 지금 너의 삶, 그 영혼의 삶에서는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해내는 거야. 이렇게 구분해내서 하나를 태워버리고 하나를 모아서 창구에 들어가는 거야. 이 두 개가요 말씀입니다. 껍질의 말씀이 있고요, 알맹이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의 말씀은 태워지는 거고 알맹이의 말씀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럼 껍질의 말씀이 뭘까요? 탕자가 돌아오면서 돼지 주업 열매를 먹었거든요.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돼지 주업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돼지가 주업 열매 먹을 정도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주업 열매를 먹을 정도면 돼지는 먹는 게 있는데 사람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흉년이니까. 이상하잖아요. 돼지가 주업 열매를 먹고 있어요. 사람은 먹을 게 없어. 흉년이야. 그래서 탕자가 돌아갈 곳이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종으로 가면 거기서는 양식도 풍성한데라고 생각한 거죠. 돼지는 여기서 먹고 있어. 그래서 돼지 먹는 걸 좀 뺏어 먹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 돼지 주업 열매를 같이 이제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탕자가 돼지 주업 열매를 뺏어 먹으면서, 뺏어먹으면 돼지도 엄청 인상 팍팍 쓰고 눈썹 위로 탁 치켜 올리고 아마
탕자를 보고 그럴 거예요. 야, 흉년 들어져. 나도 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넌 내 걸 뺏어 먹냐 이놈아?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인상 쓰면서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탕자도 좀 흠칫흠칫 놀래면서 살금살금 가가지고 아마 그 딱 마주하면서 이게 살짝 뺏어 먹다가 돼지가 탁 쳐다보면 아마 깜짝깜짝 놀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탕자가요. 더러워서 못 먹겠다 진짜.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가야 되겠다. 아버지네 집은 종이라도 막 풍성하게 먹을 텐데 그것도 알맹이를 먹을 텐데 이거 껍질 먹으면서 이거 돼지가 그냥 나를 갖다가 이거 막 못 잡아먹어서 한 달 안달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막 뿌리쳐 일어나서 돼지를 보면서 아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얼굴을 탁 돼지하고 마주면서 네가 나구나, 내가 너구나, 내가 돼지구나, 내가 이 껍질만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가던 내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돼지 주업 열매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껍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껍질을 먹는 돼지 같은 말씀의 껍질을 먹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돼지들이라고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껍질이라고요. 그의 율법의 껍질, 그 말씀들이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의 껍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알맹이들이 있다고요. 성경은 율법적인 껍질이 있지만은 그 속에 복음의 알맹이를 숨겨놨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너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율법적으로 100번 1000번을 해봐 하나님이 기억하시나?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건 돼지들의 삶이야.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알곡이 있는데, 거기에는 알맹이를 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복음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종들도 잘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 여전히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잘 왔다, 이게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너는 알맹이를 먹을 자격이 있다. 자, 껍질을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알맹이를 먹고 살 것이냐. 껍질은 어느 날 태워져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맹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면 율법은 사라지게 되는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교회를 건축하신 그 부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제는 율법의 껍질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껍질은 다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껍질은 다 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6장부터 9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것이 계시록 6장, 스가랴 6장, 베드로후서 3장,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진노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가 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파괴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 말씀을 조금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파괴됨이 기쁨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요.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 흰옷을 입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옷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다겠죠.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니라 색깔을 다 빼버린 흰옷, 진리의 말씀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요, 제가 만약에 성도라도 제가 가장 사모하고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안다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면, 제가 밑에서 성도로서 내가 들었다면 제가 가장 사모하는 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게 흰옷 입는 거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내가 진리의 말씀 듣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성도의 생각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진리냐, 뭐가 진리의 말씀이냐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 진짜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자꾸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흰옷 입는 준비니까. 그래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주님 앞에 왔다, 어린 양 앞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지금 많은 무리가 흰옷 입고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휘어진다는 거예요. 더 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그럼 어린 양의 피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씻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옷이 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옷을 다 각자 울긋불긋 다 옷을 다 다르게 입었잖아요. 앉아서 다르게 입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로 지금 여러분 옷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옷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는 그 옷을 입었을 텐데 그 옷을 어떻게 세탁을 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의 말씀으로 자꾸 뿌려주면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지. 흰옷 입게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옷 입고 가는 게 아닙니다. 흰옷 입고 가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 이것은 우리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른 이 세상에 이렇게 씻는 거하고 완전 틀리죠. 그죠? 피로 씻는데 깨끗해져, 희게 돼요. 피로 씻는데 더 깨끗해지고 더 희게 되는 거예요. 뭘로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 진짜 이 땅에 흐르는 어떤 피를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핵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어린 양, 그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이 속에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맡은 자가 주의 종이고요,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전달함으로써 저도 깨끗해지고, 여러분이 전달 받음으로써 여러분도 같이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안 되죠. 저도 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없는 사람들한테도 지금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자들, 이 사람들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온 큰 무리가 그렇게 함께 나오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장과 14장은 같이 이렇게 보지만 7장에서 시작해서 14장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14만 4천 명, 그리고 14장에 14만 4천 명. 그래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온 인류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흰옷 입은 자들로 완성이 된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인류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그 흰옷을 붙든 자들,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자들,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14만 4천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파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모든 것을 3분의 1로 파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분의 1.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8장 12절이 3분의 1을 파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8절에 4분의 1가량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장에는 3분의 1가량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죠? 6장에는 4분의 1가량을 파괴시키는 거라요. 그죠? 6장에는 4분의 1을 파괴시키고 8장에는 3분의 1을 파괴시키고 9장에는 또 3분의 1을 파괴시킵니다. 9장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돼서는 16장부터 18장까지에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만약에 앞에서 이 4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을 파괴시킨 것이 끝났다면 그러면 뒤에서는 더 이상 멸망이 없어야죠. 근데 뒤에서 멸망이 그대로 있다. 왜? 하나님은 완전 파괴를 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조금 죽더라고요. 죽긴 죽어요. 말씀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죽긴 죽는데 조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어도 조금, 그러니까 이만큼 죽는 게 완전히 죽는 거라면 요만큼 죽고서 나 진짜 죽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죽고서 나 죽었는데 진짜 나 이제 이만큼 진짜 엄청 죽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은 이만큼 다 죽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죽고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참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게 뭐가 되냐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러니까 이게 껍질이 하도 많이 살아가지고요, 이게 자기가 이게 껍질이 태워져야 되는, 완전히 태워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내가 요만큼 그래도 내가 죽었지 않냐 이거지, 내가 요만큼 그래도 내가 참아냈지 않냐 이거야, 내가 이만큼 그래도 내가 견뎌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리고 완전히 다 파괴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는 겁니다. 계시록의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올 때는 그 앞에 16장부터 18장까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완전히. 그걸 무슨 진노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대접의 진노라고 그래요. 대접을 쏟아버렸다 이거예요. 대접을 쏟아버렸다. 그래서 다 쏟아버렸다. 그래서 다 멸망시키는 것을 16장부터 18장까지를 하는 겁니다. 6장부터 9장까지가 7인 7나팔이거든요. 그래서 7인이 시작될 때는 4분의 1가량을 파괴시켜요. 4분의 1가량을. 그리고 이제 나팔이 시작되면서 3분의 1을 갖다 파괴시켜버려요. 3분의 1을. 그러니까 더 많이, 더 크게 파괴시키는 거지. 그래서 16장부터 18장까지 완전히 대접을 쏟아버려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19장에 이제 신부를 만드는 겁니다. 신부. 깨끗한 신부를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흰 옷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백마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들이에요. 그게 19장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장부터 지금 18장까지는요,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진노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다 파괴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깎아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파괴시켜 조금씩 그걸 태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가라지는 태워지는 게 복음입니다. 알곡은 모아지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태워질 건 태우고 또 곳간에 모아질 것은 모아져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파괴시키시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주의 사람들,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의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오는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